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귀한 믿음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세훈 선생님 안 보여요. 기왕 오신 김에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앞에 안 앉으셔도 돼요. 네. 편하신 데 앉으시면 되는 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아파서 못 온다는 청년들 연락도 받은 것도 있고 또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온다고 연락받은 청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온라인으로도 꼭 예배드리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으니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아멘.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걸어갈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귀한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서 귀한 예배가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이런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신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재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나온, 또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온 청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이 방향이 바뀌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들어서 처음 보는 우리 청년도 있고, 네,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회복 청년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18장 뒷부분까지 쭉 보시면 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 18장에서 쭉 이어지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뭐하니라? 사랑하니라. 아멘. 그렇죠?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아요. 자, 3절도 보니까요. 3절. 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6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를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요나단을 넘어서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 볼까요? 20절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매. 그렇죠? 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2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나니. 그렇죠?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렇죠? 이 18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사람들이 사랑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무엘상으로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에도 사무엘상 이 뒤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진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신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2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연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윗이 이제 우물물을 마시겠다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신하 3명의 용사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 진영을 지금 돌파하고 나가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다윗이 지금 물을 마시겠다고 하니까 그 전쟁 중인 블레셋 군대 진영을 돌파하고 나가서 어디까지 가요? 16절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거기서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전해요. 그럴 정도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있죠. 물론 왕이니까, 왕이 한 명령이니까 이제 부하들이 따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아무리 왕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적군의 진영에까지 가서 우물물을 길어온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명령이 뭐 어려우면, 쉬우면 뭐 모르겠지만 어려우면 절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다윗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뭐 신하니까, 부하니까, 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랑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요, 이방 왕, 다른 나라 왕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5장 1절. 열왕기상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자, 두로왕 히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잠깐 사랑했다. 이것도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다?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비기독교인이에요. 비기독교인,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도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왕에게까지도 다윗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도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 혹시 아세요? 네,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다윗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이름 그대로 다윗은 사랑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가더라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 제가 이거 아까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이 아브라함과 또 야곱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 뭔지 아세요? 중고등부는 몰랐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지 않나요? 누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인데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조상이 정말 되죠. 그 이름처럼 갑니다. 자, 그럼 야곱. 중고등부 애들 몰랐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 뭔지 아는 사람? 아세요? 속이는 자, 그렇죠. 사기꾼 맞습니다. 역시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름처럼 누구를 속였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죠? 정말 이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름의 뜻 화평, 평화로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처럼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시대에 정말 이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뭐예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겠다. 그렇죠? 이 이름처럼, 이 이름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죠. 정말 이름처럼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도 그 이름 그대로 사랑스러운 자라는 그런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고, 또 누구에게 사랑받았다? 누구에게 사랑받았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어느 정도 잘 알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참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일. 그렇죠? 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하실 곳이 없다. 뭐 장막에 거주하고 계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큰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뒤로는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랑받았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왜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유를 한번 좀 추측해 볼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잘생겨서? 외모가 출중해서?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사랑받았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사무엘상 16장 가면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얼굴이 잘생겨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있지만 다윗이 외모가 출중해서 얼굴이 잘생겨서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외모가 출중해서 사랑을 받는 편이긴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죠. 미갈은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외모일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다윗이 굉장히 그 악기도 잘 다뤘어요. 그렇죠. 수금도 막 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매들이 꿈꾸는 교회 오빠상이죠. 악기도 잘 다뤄, 싸움도 잘해. 그렇죠. 물맷돌 던지고 싸움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완벽한 교회 오빠죠. 그러니까 미갈은 아마도 다윗을 외모를 보고 이렇게 사랑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와 신하들과 백성들은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 사랑받은 이유가 뭘까? 오늘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 다 주무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사랑 회복 청년부. 지난주에는 저희가 뭘 나눴었죠? 다이자매 할렐루야. 기쁨 회복 청년부.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기뻐하시는 그 기쁨,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청년부라는 것을 우리가 올해 이제 표어로 삼고 주제로 삼으면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서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든 언제든 어딜 가든
누구한테든 늘 사랑받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우리가 이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사람들에게도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다윗이 사랑받은 이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 새벽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백성들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을까? 자, 보니까 다윗의 삶에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좀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다윗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사울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머무르게 했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앞의 내용을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16장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수금을 기가 막히게 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궁중 악사, 그러니까 왕궁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로 지금 취업이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청와대, 요즘에는 뭐 대통령실이라고 하죠. 대통령실에 지금 취업이 된 거예요. 왕의 궁전에 취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이 악령이 들 때마다 그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이 하고 막 수금을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동시에 뭘 했냐면 우리 17장 15절 말씀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멘. 그렇죠? 사울 궁전에 있는 사울에게 가고 또 어디서 뭘 했대요? 아버지 집에서 뭘 쳤어요? 양을 쳤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 보면 왕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궁전에 와서 악사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양도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이 투잡을 뛰었다. 그렇죠. 투잡 인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이 원조 맛집입니다. 어떤 원조 맛집이냐? 배달의 민족의 시초가 다윗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도시락 배달했거든요, 형들한테. 그렇죠. 배달의 민족이 시초가 다윗. 그리고 투잡의 시초가 보니까 다윗이에요. 요즘에만 투잡이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다윗은 이미 투잡을 뛰고 있었던 거예요. 군과 집을 왕래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때까지는 왕래했어요. 집과 왕궁을 왕래했는데 오늘 2절을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대요? 다윗을 머무르게 했대요. 더 이상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있겠죠?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자, 5절 보시면 그 답이 또 있습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심지어는 지금 사울이 다윗을 뭘로 삼아요? 군대 장관으로까지 삼아요. 집으로 가는 것까지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집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군대 장관까지 삼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사울이, 잘 보세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지혜롭게. 좀 제가 물어보면 귀찮아도 듣기 싫어도 말하기 싫어도 좀 대답을 해주는 그런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랑받아요. 제가 지금 사랑받는 이유가 이거 오늘 보면 이 얘기 나지만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것도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장세영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얼마나 저렇게 무시하나?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저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자,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어요.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너무 훌륭하니까 사울이 더 이상 집에 보내지도 않았어. 그리고 군대 장관까지 삼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언제 알려졌냐면요,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그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는 다윗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무시했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상대하고 난 후에 사울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알게 돼요. 그래서 18장에 보면 18장인가? 17장인가? 네.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18장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 이전까지는 다윗을 아무도 몰랐는데 싸움 이후에 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거기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난 이제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충분히 내 할 만큼 했으니까 나를 좀 존경해. 이러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뭘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걸로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는 곳마다 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맡은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지금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하나 쳐 죽인 게 끝이 아니에요. 골리앗 한 명 쳐 죽였다고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이 끝까지 아버지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절대로 한순간이 아니에요. 잠깐이 아니에요.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일을 너무너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게 되는 보직마다 하는 일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을 올리고 승진시켜서 나중에는 군대 장관까지 삼았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저 양치는 놈이 저렇게 됐네? 저거 뭐야 빽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겼대요? 합당하게 여겼대요. 왜? 다윗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눈으로 목격을 한 거지. 쟤는 빽이 아니야. 충분히 저럴만 해. 너무나 지혜로워. 너무 일을 잘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합당하게 여기고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넘어가 볼게요. 18장 우리 14절 16절 넘어가 볼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분명하게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사울의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서 우리를 점검을 해보고 마칠게요.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합니다. 그렇죠? 예배의 자리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이 분투. 우리가 예배 자리 지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당연히 마땅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물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당연한데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귀하게 사랑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그래야 되죠.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적절한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냐면 어떤 언론이나 미디어라고 하면 뭐 영화, 드라마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언론이나 매체들, 이런 대중 매체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다루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긍정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 기억은 한 한두 번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죄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이거 자료 찾다가 너무 속상했어요. 목사든 평신도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기적인 존재, 이중적인 존재, 독선적인 존재, 위선적이고 편협적이고 사악하고 치사한 존재로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한번 자료 보여드릴까요? 자,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 그 영화 드라마별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누군가가 저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다 읽어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구해줘 2, 2019년에 구해줘 2 보시면 사기꾼인데 직업이 뭐예요? 장로예요. 장로. 목사가 이 사기꾼 장로와 여신도와 같이 힘을 합쳐서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들 돈을 뜯어냅니다. 그게 저 드라마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블랙머니, 맨 밑에 보면 블랙머니 혹시 영화 아세요? 이게 IMF 그거잖아요. 그건가? 외환은행, 매각되는,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부정비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금융감독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 장로로 나와요.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그 검사가 의심을 했어요. 이 사람, 당신이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라는 사람, 그 금융감독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화 보면 나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장로가 이런 일을 안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범죄자예요. 자, 또 다음 거 여기 보시면 도가니는 우리가 잘 알죠. 도가니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이제 교장이 아이들을 성폭행을 했는데 이 교장이 잡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 그냥 때려볼라. 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영화 여기 보시면 고시원에 사는 잔혹한 살인마가 있는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교회 집사라고 말합니다. 잔혹한 살인마인데 나는 교회 집사래요. 여기엔 안 나왔지만 제가 기억나는 영화 드라마가 또 있어요. 수리남 기억나죠? 수리남 엄청 기독교 부정적으로 나오고 더 글로리에서도 굉장히 악역이 다 기독교인으로 나와요.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오징어 게임 다 보셨나요? 네, 그새 또 잊었어요. 대답을 좀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저는 못 봤어요. 사실 아직 못 봤는데 오징어 게임 보면 3명의 기독교 관련된 인물이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 기독교 관련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비호감이래요. 한번 사진 볼까요? 이 사람.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그 오징어 게임을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할 때 저 사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래요. 맞아요? 저도 자료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본 사람? 맞아요? 비슷해요? 뭐 저 사람 죽게 해달라고 뭐 그랬대요. 그 다음. 자, 그 인간 직업이 목사였어. 그렇죠? 뭐냐면 아빠가 목사인데 자기를 성폭행했대요. 맞아요? 목사가 딸을 성폭행한 거예요. 그 다음. 무서워. 저 뭐예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뭐 예수 믿으세요 했던 사람이라면서요. 저렇게.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그랬던 사람으로 등장을 한답니다. 저는 저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련 기사만 봤을 뿐인데 충분히 저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보니까 기독교계에서도 저걸 좀 많이 문제 삼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저 몰랐는데 기독교계에서도 저 오징어 게임이란 저 기독교를 좀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 문제를 한번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저 감독이 좀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놓고 굳이 그래도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대놓고 악의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지만 지금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반응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소에 그냥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고 기독교인 하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뉴스를 보세요. 막 보는데 와 저런 엽기적인 사건을 누가 저질렀나 봤더니 목사야 범인이. 그렇죠? 뭐 권사들 장로들이야. 막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 돈까지도 어떤 권사가 뜯어가지고 도망갔다면서요. 막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잔인한 사건을 보면 안 끼는 곳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특별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 중에 우리 개신교의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에 보면 개신교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거리를 두고 싶은 존재들, 이중적인 존재들, 사기꾼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설문을 했다 그래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거리 두고 싶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대요. 자존심 안 상합니까? 다음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신뢰도가 18%. 그러니까 거의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못 믿겠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이고 왜곡적인 일방적인 그런 보도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충분히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뭐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이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모르겠습니다. 권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데 물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분들이 이제 권사님들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권사님들 여러 교회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많이 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전에 그 왜 식사하러 가면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식당에 막 시끌벅적한데 뭐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알죠. 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온 사람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직원들에게 막 막말을 해요. 아우 아줌마 이러면서 이거 좀 더 줘. 이게 뭐야 맛이 왜 이래? 막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좀 전까지 기도했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알아요. 목사고 뭐 권사들이고 딱 보면 알아. 권사님들 보면 대충 알아요.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대충 저 사람이 권사다 알아요. 그런데 식당 가서 보면 막 직원들한테 막말하고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아내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밥을 먹거나 어딜 가면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자. 물론 정리하는 것도 그 직원들의 몫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 분명히 직원들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식사하고 일어났는데 막 상이 개판이야. 난리도 아니야. 제가 카페에 했던 거 아시죠? 카페에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알바 아이들도요. 카페 와가지고 난장판 치고 가면요. 그거 청소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욕해요. 저는 안 하지만 걔네 알바를 하는 애들 보면 아우 XX 같은 것들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가잖아요. 막 밑에 막 물 쏟고 음료 쏟고 닦지도 않고 막 그러고 가면 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내가 돈 주고 먹는 건데 내가 왜 추워? 이런 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를 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좀 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안에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고 그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물론 2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못 볼 수 있어요. 이러고 먹는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어요. 하지만 5초, 10초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런데 막 그 밥 먹으면서 온갖 그런 행태를 부리고 갑질하고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막 거기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고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더 이상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선 이야기 맞추고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와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인물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혜롭기 지혜로웠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사랑받지 못할까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보면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비춰질까요? 간단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뱀처럼 간교해요. 뱀처럼 미련하고 멍청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뱀처럼 막 간교하고요, 비둘기처럼 멍청하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길이 다 있는데, 말씀 통해서 주는 지혜를 통해서 그 길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받은 이유, 지혜로워서라고 말씀합니다. 맡은 일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혜롭게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해요. 심지어 이방 왕까지도 다윗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윗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만 이랬다면 뭐 다윗도 사람이니까 설마 그랬겠어? 나중에 뭐 사랑 안 받고 뭐 했겠지.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지만 다윗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도 이렇게 사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정말 중요한 말씀. 이분도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렇죠? 다윗만 그런 거였으면
뭐 우리가 사람을 높일 필요 없고 사람을 닮을 필요 없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는 건 당연하고요. 그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또 누구에게 사랑받았어요?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다윗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사랑 앞에 예수님도 사랑받으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혜와 키가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사람 앞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 집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야 해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향력 없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영향력 없이 전하는 그런 복음, 사람들이 쉽게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절대 필요 조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아멘. 오늘 다윗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고 18장 14절,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자, 다윗의 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하고 덧붙여지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이거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뭔지 아세요? 그 지혜가 말씀으로 나오지만 그 지혜가 나타나는 그 현상,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뭘로 인해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우리 13절, 14절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하고 이제 15절부터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충만함, 그렇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뒤로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자, 성령 충만에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뭐가 일어난대요? 감사가 일어난대요. 자,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분명히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주시는데 어떻게 했을 때 지혜의 영을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나타나는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그 지혜가 보여지는 방법,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현상,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지만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증거가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이런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알죠?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 암송시험 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렵지 않아요.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사랑스럽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착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사람들 어때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력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지혜로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올 작년 3월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보의사 안수연 아세요? 기억나는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보의사 안수연 씨가 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떴는데 천국 갔어요. 그분이 장례식장에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이거 영상 봤는데 4,000명이 왔습니다. 무려 33살밖에 안 된 청년이 숨을 거뒀는데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이나 몰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천하면서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그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여러분들이 다 의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의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의사는 아니지만 각자 처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그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이 9가지 열매들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삶 속에서 나타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회복 청년부,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나왔던 음악,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 함께 우리 부르시면서 내가 한번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지혜로움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제가 저로 인하여서 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온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데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와서 나의 삶의 모습 말투 하나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모습이 진짜 참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한 절 한 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도 죽게 하듯 행함으로 다윗처럼 사랑받고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각자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며 저희의 교만과 독선을 돌이키게 하소서. 지혜와 겸손을 구합니다. 아멘. 우리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은지자매 고백처럼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2024년 시작되는 이 새해 가운데 각자의 그런 계획들과 목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2024년도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향기 날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고 잠시 앉으시면 우리 광고 전하고 우리 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년 사경에 우리 보니까 참석한 청년들 많이 있었어요. 네, 감사드리고 또 불가피하게 못 참석한 청년들은 다음에 신년 사경회 때 꼭 함께하여서 은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카드 뒤에 있습니다.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소식 뒤에 있으니까요. 우리 뒤에 캄보디아 선교 소식 꼭 보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2024년 정말 오랜만에 단기 선교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변경될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는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일정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함께할 청년들은 지금부터 미리 날짜와 또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놓고 주일에 이 예배 마치고 우리 작년 여름처럼 이 예배 마치고 바로 떠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즐거운 시간과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그리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월요일날 하루만 월차 냅시다. 홍대 가고 클럽 가는 데는 월차 내면서 수련회 가는 때는 월차 내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월차 하루만 됩니다. 하루만. 이럴 때 쓰는 게 월차 연차예요. 딴 데 쓰지 마시고 여기서 월차 써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다음 주에 우리 예배 후에 임원 리더 모임 다음 주에 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 아까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장세영 전사님이 예배 때 함께 오셨어요. 오늘만 오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쭉 우리 중고등부란다. 중고등부도 오실래요? 우리 청년부 예배 때 함께 하실 예정이에요. 역할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보고 알아고 하시라고 하시는데 아마 우리 청년부에서 좀 이런저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